우리 5월달 성과 함성해 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썰입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이 두뇌 활동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머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군요. 반면에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이 턱 활동이 많답니다. 그래서 여자의 턱에서는 수염이 나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부부가 굉장히 부부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데 남편이 성질이 좀 고약해요. 막 성질도 잘 내고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막 험한 말을 하고 그렇게 신경질을 많이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의외로 굉장히 침착하고 조용했습니다. 근데 싸울 때마다 이 막상 이 소리 지르고 나면요, 나중에 남자들이 머쓱합니다. 그렇죠? 성질내고 그런 사람들이 괜히 머쓱하고 미안해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침착하게 잘 견디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신기하고 신비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참 내 성질이 들어가지고 부부싸움을 할 때 화도 잘 내고 당신에게 이렇게 못된 말을 하는데, 근데 말이야, 궁금해. 당신은 말이지 부부싸움을 할 때 어쩌면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화도 안 내? 그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부인이 싹 웃으면서, 나는 우리가 부부싸움 하고 나면 꼭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래, 대단하네. 근데 그게 뭐 당신이 분노를 사귀는 비결이야? 그럼요. 나는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당신이 나를 막 화내고 성질을 퍼올 때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당신 칫솔을 가지고 변기를 닦는답니다. 아주 심각한 분들이 계시는데, 참 이런 가정 불행한 가정이죠. 그래, 너 이 새끼야 성질 내봐라. 네 칫솔 가지고 변기 닦으니까는 참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눈이 딱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행복이 저절로 이렇게 증액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서로를 모르고 착각을 합니다. 저는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분재요,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셔 보세요. 이 분재를 만드시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좀 비춰보여 주실래요? 집사님, 요 나무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꽃도 달려있고 막 그러는데, 어쩌면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런 분재를 그냥 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고 애정이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정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정도 내가 의도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손을 많이 쓰면요, 행복이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우리 가정은 행복해. 아내 잘 만났지, 남편 잘 만났지, 또 우리들 아이들 생각할 때 행복해 하면서 평가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볼 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무신경할 경우에는요, 언제 우리 집에서 벗어날까, 도망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은 절대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 5C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C. 그 뭐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5C. 워드 프릴레이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얼마나 충분한 대화가 부부끼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까? 대화가 없는 가정, 침묵만이 그냥 무겁게 흐르고 있는 가정, 분위기가 무겁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언어의 동물이에요. 사람만이 말이죠, 온갖 것을 표현해내고 개발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 하면서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부부들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모아보니까요, 세상에 하루에 4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일주일의 대화는 28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은 뭐하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보고 있어요. 또 때로는 예배 시간에도 말이죠, 그냥 이 유튜브에 뭐 혹시 무슨 새로운 소식은 없을까 해가지고 그 유튜브를 보고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일주일에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47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하루에 보통 2만 마디의 말을 하고 여성들은 3만 마디의 말을 하는데 남자는 퇴근 후에 거의 50마디 이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가정에는 대화가 항상 흘러 넘치고 있는가? 행복한 가정입니다. 대화가 있는 가정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할 말도 없고 들을 얘기도 없다. 거의 죽어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가장 풍성한 은총이 말의 은총이에요. 대화의 은총이에요. 저희 교회에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말이죠, 저한테 상담을 해온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모이면 말이죠, 서로 피곤해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사무적으로 살고 있고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문제를 딱 찾았어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찾은 거예요. 뭐냐? 남편은 직장이 군산이고 부인은 직장이 김제고 집은 전주고 교회는 익산이에요. 이한교회. 맨날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 익산의 예안교회 올 적에는 차 속에서 어떻게 지내니까요, 서로 피곤하고 지치니까 뭐 집안에서도 피곤하고 지치니까 오면은 말이죠, 밥 줘, 그냥 사무적인 얘기만 하고 자다가 또 아침에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러는데 뭐 차 타고 올 때도 말이죠, 그냥 서로 침묵 속에서 조용히 음악만 들으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줬어요. 차 타고 오면서 가족들이 올 적에 질문을 하세요.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집사님이 이번 주에 가장 행복했었던 일 또는 속상했던 일 먼저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자꾸 질문을 하세요. 개방적인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아이들에게는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는지 물어보고, 또 집사님도 자꾸 질문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예배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또 무엇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고쳐야 될지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집사님의 관계가 정말 좋아질 겁니다 하면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흐른 다음에 또 우연히 그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했더니 막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말이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흩어져서 지내지만은 차 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 차 속에서 밀린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차가 언제 전주에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야기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그렇구나. 그야말로 가정 속에 자녀들과 더불어 부부끼리 밀린 얘기를 갖다가 나누고 주고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사라진 가정은요, 노란불이 들어온 것이고 대화가 끊긴 가정은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대화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요, 남편이 하는 일을 하나도 몰라요. 남편이 직장에서 하는 일 하나도 몰라요. 신경 끄라고 그래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일을 내 것으로 삼아서 기도해주고, 또 직원 가운데 누가 속을 썩이면요, 누구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있어, 그럼 같이 기도해주고 건면해줄 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방 보고서를 받는 가운데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올리는 것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공무원인데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직장 생활 공무원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집사님 만나서 요즘은 어떤지 이렇게 근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가족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관계로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자꾸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자꾸 대화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대화가 없게 되면 삭막한 사이가 되고 나중에는 정 떨어지는 사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그 개그 콘서트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그 주제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겠습니까? 종종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이죠, 성격 차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격 차이가 심한 것 때문에 서로가 처음엔 끌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격 차이가 심한 것 때문에 그 자석의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성격 차이가 커도 너무너무 크다고 하면서 헤어지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격이 똑같아 보세요. 똑같이 내성적이거나 똑같이 외향적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둘 다 집단 부부 우울증이 걸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죽이 맞으니까는. 근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제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잘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저는 외향적이고 불쑥불쑥 말도 하고, 근데 아내는 말이죠, 그걸 탁 집어가지고서 얘기하고, 때로는 아내가 지적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뭐라 하면서 큰 소리 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내 말이 맞거든요. 그럼 맞으면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로 간의 성격의 차이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양성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데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든지 서로가 부부끼리 대화를 하고, 부부가 같이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고,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아내는 말이죠, 이 핸드폰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보면 너무 제가 고마운 거는 어머니한테도 전화하면 아내가 말이 좀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이 전화 상담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 아내는 들어주고 설명해 주는데 아주 은사가 있어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참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들이 말이죠,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하는 거, 이것은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풍성한 대화, 이 커뮤니케이션이 주고받는 날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consideration입니다. 충분한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게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생각하여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남편들의 건강을 많이 생각해주고 챙겨줍니다. 남편들의 건강을 정말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들은 그것에 비해서 아내들의 수고를 별로
배려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내들 중에는 말이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이 고등교육을 받고 기껏해야 내가 남편 시대발이하고 자녀들이나 키우고 뭐 이런 집안일이나 하고 그래야 되는가 하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이 알아야 돼요. 막상 말이죠, 자녀들만 딸랑 남겨놓고 아내들이 훌쩍 뭐 친정집을 간다든지 어디 한번 가보세요. 이 애들만 데리고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또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겨줄 때 아내는 힘을 얻는 것이죠. 사실 이 목회는 절대 목사 혼자만 되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아내의 협력이 없이는 목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막 아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막 새벽기도 못 가겠다고 막 몸부림치면은 뭔 소리야? 사모가 돼가지고 모범을 보여야지. 이게 딱 들으면 교인들이 사모 왔나 안 왔나 출석 체크하는 분도 있어. 어떤 권사님이 오면 꼭 뒤돌아봐요. 왔나 안 왔나. 꼭 가야 돼 하면서 말이죠. 막 어떻게든지 피곤해 지친 아내를 끌다시피 해서 제가 데리고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제가 변화를 받았어요. 성화가 돼가지고 여보 그냥 푹 자. 그렇지. 괜히 쓰러지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서 아내로 하여금 그냥 어느 날 그냥 푹 자게 합니다. 그런 말이죠. 푹 자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맨 앞에 제가 앉아 있다가 갈라보면요, 일어서서 혼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당신 푹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왔어? 하면 예배 마친 다음에 그 1시간 이제 5시서부터 한 5시 반까지고 30분이라도 푹 자고 나면은 정신이 맑아진다는. 그럼 다시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요, 보세요. 제가 전에는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목사 아내가 돼가지고 말이지 덕이 안 되게.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말은 맞죠. 하지만은 그것이 아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내로 하여금 그래 푹 자. 몸이 피곤하니까 푹 자 하면서 말이죠. 배려해 줄 때 아내의 마음속에 좀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말이죠. 좋게 이렇게 협력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아내가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주고 챙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우리는 종종 뭐 공적인 일 때문에 회사에서 회식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혼자만 내가 맛있게 먹지 말고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여보 내가 오늘 어디에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꼭 당신이 이곳에 데리고 와서 같이 먹을게 할 때 말이죠. 아내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이고 그래 먹지 않아도 말이라도 고마워. 그래 나중에 꼭 한번 데리고 와줘 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 배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내는 무엇을 느낄까요? 살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 말이죠. 한 번쯤 아내에게 이런 문자 보내면 어떨까요? 이런 문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전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대를 생각하니 가정이 안심빵되고 나도 든든하오. 집사님 좀 크게 읽어줘 봐요. 다시 시작. 중전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대를 생각하니 가정이 안심빵되고 나도 든든하오. 남편이 아내한테 중전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중전이라고 하겠어요? 남편 외에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조선시대 때 이걸 쓰면은 물론 어렵지만 지금 민주주의 시대니까는 남편이 아내를 중전처럼 왕비처럼 생각을 하면은 아내도 남편을 생각할 때 임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자기 아내를 대할 때 하녀처럼 대하면 너는 잡놈이다, 너는 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쌍방간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대해주는 거. 여러분 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냐? 남뽕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남뽕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국뽕이란 말 들어봤죠? 국뽕이라는 게 국가 플러스 희로뽕이래요. 국가를 최고로 여기는 자부심. 남뽕은 뭐예요? 자기 남편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남자들이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말이죠. 쉽게 대할 때 절대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종종 말이죠, 이 남자들의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문자가 말이죠. 이런 문자가 뭐 전에도 저한테는 왔어요. 요즘은 이제 알아서 안 오더라고요. 제가 늙은 걸 알고 그러는지 오빠 외로워 나 혼자 있어 그런 문자 오더라고요. 그런 남자들이 낼름 말이죠.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어떻게 돼요? 참 비참한 거죠. 아니에요. 이런 데는 확인도 하지 말고 자기 아내를 처음이자 마지막 여인처럼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길 때 행복이 그 가정 속에 만땅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아내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뭐 남성도 그런 게 오지만은 어때요? 애를 낳고 가정 살림하고 막 일을 하면서 몸이 자꾸 망가져 갑니다. 망가져가요. 뼈가 연약해집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해 먹었어요. 소뼈 닭고기 갖다가 막 우려 먹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 우려 먹기가 아까우니까 두 번, 세 번 우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뼈 따고 들으면 그 단단한 소뼈 따구가 철과 같은 소뼈 갖다가 으스스스 부서져요. 마찬가지로 여성들도요, 자꾸 몸을 쓰다 보니까 몸에서 뼈에서 바람이 빠져나가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골다공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내의 연약함을 알고 특별히 이 중년기가 찾아오면 여성들에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아파하고 힘들 때 가장 좋은 보약이 뭘까요? 저는 그거 마사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사지, 손 마사지, 손 마사지. 아내를 갖다가 주물러주고, 때로는 말이죠 배를 쓰다듬어주고. 전에는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특별히 발 마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내한테 이렇게 많이 해주고 전에 뭐 동남아시아에 가서 배운 거 가지고 해준 적도 있어요. 주일날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막 아내가 막 뭐 아프다고 막 결리고 쑤신다고 하니까는 제가 아내를 이렇게 눕힌 다음에 벽에다 손을 잡고 제가 올라타서 한쪽 발에서 발 마사지, 발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으로. 그럼 아내가 좋아하면서도 여보 세게 누르면 나 부러져. 알았어 걱정 마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 때는 말이죠. 이게 딱 잡고서 들어나 눕혀가지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세라젬을 해줬어요. 세라젬. 그 세라젬은 말이죠. 머리끝부터 발까지 쫙 마사지 해주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구입한 이후로는 제가 마사지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세라젬 딱 스위치 누르면요 쫙 해주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좋고요. 이게 전신 마사지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내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또 부부지간에 서로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커미트먼트입니다. 커미트먼트. 서로에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헌신해야 된다. 자, 32절을 다시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친절하게. 여러분, 서로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절합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말이죠. 자, 서빙을 잘 받으려고 서빙하는 분에게 누구 여사님이 그래요. 진짜 극존칭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기분 좋아서 서빙 잘해주죠.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여러분을 서빙해주는 그분에게 친절한 말투와 말씨를 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그렇게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느냐 이겁니다. 아내를 잘 대해줘야 됩니다. 남편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왜냐? 헌신과 행복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비례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하는 것만큼 서로 헌신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결혼은 왜 하는 겁니까? 결혼 생활이 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가 있어요.
직장 좋지, 월급 빵빵하게 나오지, 또 혼자 사는데 익숙하면서 말이죠, 세탁기, 냉장고, 밥솥 모든 게 스위치만 누르면 되니까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말이죠, 나는 혼자 살게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 이게 우리 사회가 발달되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귀찮게 생각하지만 혼자 사는 것 이상으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감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게 많이 있어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또 결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는데 불구하고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하고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마이너스 결혼 생활입니다. 뺏어 먹으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계속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하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일종의 계약 아니겠어요? 내가 얻으려고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업상 결혼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악하게 얘기하면 매춘 아니겠어요? 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향락을 위해서 얻으려고만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참된 결혼은 서로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서로 간에 피차 간에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상 모든 남성들은 100% 자기 가정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저는 제가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늦게 대학을 갔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 제일 부러워했던 그 전도사님들이 누구냐? 아유, 부인이 약사래, 부인이 교사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런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내를 찾을 때도 사자 붙은 분들, 교사, 약사, 의사,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막막합니다. 고생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뭐가 있어요? 그냥 공부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한테 선언했어요. 여보, 나는 절대 처갓집에 손 안 벌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등록금 때문에 신학대학원 29, 30살에 대해서 갔을 때도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내가 원칙이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전도사 생활을 했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남성으로서의 가정을 책임진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그런 분을 봤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회사가 망하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리에 빠지지 않고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오는데 그분이 새벽 시간에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런 거 할 뿐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말이죠,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남자들은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직업은 제가 볼 적에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직장을 가리거나 따지지 마세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직장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건강한 직업관입니다. 또 우리 교회 어른들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때로는 권사님들이, 때로는 집사님들이 노인 일자리 그쪽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 볼 때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요. 일 자체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정말 배려를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새롭게 인식시켜주고, 나라는 존재가 당신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부각되어지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커피를 딱 하루 한 잔밖에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잔 이상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것도 오후에 먹으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전 한 10시경에 먹는데, 제가 이제 허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는 결혼하면서 커피를 타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커피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커피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그래서 커피를 안 먹고, 그러니까 본인이 차를 안 먹다 보니까 안 먹어요. 근데 저는 말이죠, 커피를 이제 블랙 커피로 이렇게 타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그건 한 잔 정도는 간에도 좋다고 그러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보약처럼 생각하고 먹습니다. 이제 어느 날 말이죠, 커피 속에 계피를 타 먹으면 그게 커피와 계피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항체도 생기고 면역 능력도 생기고 좋은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제가 꼭 계피를 타고 거기다 커피만 마시면은 좀 너무나 위가 좀 약한 분들에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밀크를 넣어가지고 제가 이빠이양 잔뜩 채워가지고서 탑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커피 속에 계피가 들어있는 건 몸에 좋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따라가지고서 두 손으로 갔다가 여기 커피 타왔습니다. 드세요 하고 진상을 합니다. 아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요, 어떤 분이 여러분 과일의 항제를 아십니까? 두리안이라고 두리안을 갖다가 이렇게 사오셨어요. 근데 두리안 냉동식품 참 세상 좋아졌어요. 캄보디아나 태국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먹는 여름 과일인데 그것을 냉동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이튿날 아침에 먹으려고 바깥에 이렇게 놔놓고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하는데 제 눈은 두리안 킬러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두리안을 보자마자 아내가 눈이 탁 띄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항상 과일 먹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두리안을 탁 꺼내 놓은 다음에 한 6조각인가 있었어요. 그 6조각 가운데서 제일 조그만 거 3조각은 제가 먹고 이따만하게 큰 조각만 남겨놓고 여보 당신 두리안 좋아하지? 내가 오늘 조그만 거 먹고 당신을 위해서 큰 거 남겨놨어 했더니 아내가 말이죠 막 좋아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환장을 해 그냥 그걸 뜯어먹는데 말이죠 막 갈비 뜯어먹는 것처럼 그 먹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침이 또 넘어갔어요. 왜 두리안 좋아하거든요. 냄새는 나지만은. 그러나 아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아니까는 큼지막한 것을 갖다가 아내를 위해서 남겨놓고 나는 말이죠 먹고 싶지만 조그만 거 먹는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그 아내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론 아내는 저에게 그거 이상으로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내를 생각할 때 또 아내는 저를 생각할 때 좀 제가 아내가 저한테 분에 넘치게 점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참 너무 고마워요. 제 이제 둘째 딸이 이제 남친이 정식으로 생겨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걔 기준이 뭐냐?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미안하면서도 감사해요. 아빠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카톡에 올릴 때도 엄마 아빠가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런 가정을 갖고 싶다라는 것을 얘네들이 공공연하게 올려요. 참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모델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헌신하며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계속 행복은 전이가 되어지고 행복은 나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마지막 C가 뭘까요? 그것은 컨페션입니다. 컨페션. 그 컨페션이 뭘까요? 자백입니다. 자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부부가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잘못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이전에 있었던 것을 과거를 자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이죠 못난 남편이나 아내들이 옛날 남자 어땠어 옛날 여자 어땠어 하면서 자꾸 과거를 들먹거리려고 하고 과거를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은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고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현재 부부 생활입니다. 현재 부부 생활. 현재 부부가 살면서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깨끗이 인정하고, 여보, 미안해. It's my mistake.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면서 말이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요, 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막 다투다가도,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지난번에도 잘못했잖아. 그래도 어떻게 내가 실수가 많은 걸 미안해. 그런 말이죠. 그냥 거기서 웃고 말고 끝나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했어, 미안해서 그것을 꼽을 쳐두고 저축해 두고 말을 안 해보세요. 그것이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 미안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거기서 용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꾸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왜?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가 말이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의식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내를, 자녀를, 남편을, 심지어는 부모를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부부는 말이죠, 부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실수가 있다, 문제가 있다, 반드시 미루지 말고 사과하세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부가 미용실을 이발소를 운영하는데 남편이 이발사였고 아내는 뒤에서 말이죠, 이렇게 시다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매일매일 은행에다가 모아놓고 돈 모아가는 그 재미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한 2천만 원이나 되는 목돈이 뚝 쌓이다 보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늘 갖다가 입금시키겠거니 하고서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통장을 보니까 2천만 원 목돈이 싹 빠져나갔어요. 여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2천만 원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오빠가, 친정 오빠가 갑자기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서 급하게 빌려달라고 그래서 오빠한테 내가 빌려줬어. 아니 근데 말도 안 하고 빌려주냐?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인색하잖아. 당신 내가 말하면 빌려줄 것 같지 않아가지고 반드시 꼭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당신 내가 말하지 않고 빌려줬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말을 해야지. 아니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말이지 워낙 인색하고 짜가지고 내가 말을 안 했다니까는. 그런 말이지 도둑이네. 무슨 것 같다 도둑이라고 그래. 부부끼리 너무 말을 심하게 하네. 아니 네가 분명히 잘못했잖아. 빨리 사과해. 그랬더니 말이죠, 부부끼리 뭐 그런 걸 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과해야지 옆편내야. 뭘 그런 걸 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래. 이 옆편내가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칼로 갖다가 가위로 갖다가 아내를 찔른 거예요. 거기서 아내가 즉사를 했어요. 이 실화예요. 수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아니 아내가 돈 좀 갖다가 이렇게 썼고 또 안 갚는 것도 아니고 또 오빠가 갖다 갔다는데 뭐 이렇게까지 막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수사관이 물어보니까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말이죠, 내가 미친놈이죠. 내가 나쁘죠. 근데 아내가 이 한마디 말만 했더라면 제가 뚜껑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데요?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허락받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갔다가 빌려준 거 미안해. 당신이 사과하라고 했는데 내가 미안해 소리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살인이 난 거예요? 미안해 소리 안 해가지고. 모두로 미안해를 갖다가 감춰두고 저축해놔요. 남편이나 아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깨림칙 할 때 여보 미안해 하면서 말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요 받아들여줘요. 여러분, 이 남자들이 말이죠, 이 개떡 같은 자존심, 고물상에 가면 단돈 100원도 받지 않는 그 자존심 때문에요 미안해 소리를 못해. 여러분, 미안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도 아내에게 이렇게 뭐 잘못하면요, 아내가 설거지 할 때 마주보고 미안해하기 싫으니까 뒤에 가서 딱 어깨 껴안으면서 여보 미안해. 그럼 아내가 말이죠, 설거지하면서 씩 웃어요. 그럼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안해 소리 자주 하세요. 잘못했으면은. 남자들만 따라서 합니다. 여보 미안해. 왜 이쪽은 안 해? 따라서 여보 미안해. 또 아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아. 또 아내는 잘못 안 하나? 아내도 따라서 합니다. 아내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보 미안해. 여러분, 이 미안해가 말이죠, 정말 엄청난 사건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글을 보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미안해.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영어 못해도 3마디만 하면은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Thank you, I'm sorry, excuse me. 눈치 봐가면서 말이죠.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손주들이 말이죠. 참 이거 훈련 잘 돼 있어요. 아, 미안해, 고맙습니다. 반복해서 자꾸 시켜야 돼요. 조금만 잘못해도 미안해하라고 그래. 미안하다고 해.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해.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이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되지 않으면요, 바깥에 나가서 시침이 뚝 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자존심 상하게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고 그러면서 미움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5번째는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가정생활에 행복을 이루려고 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요. 그야말로 대화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자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살아요. 포기. 그러나 포기가 아니라 포기브를 해야 됩니다. 포기가 아니라 포기브.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자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 맨정신에 이성과 눈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세요.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진 가운데서 가정생활을 영위해 보시려고 하세요. 앞에서 보면 실망, 옆에서 보면 낭망, 뒤에서 보면 절망, 밑을 쳐다보면 사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면 희망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가운데서 서로를 쳐다보세요. 팽팽한 긴장으로 서로 마주 쳐다보고 팽팽하게 평행선만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나 같은 것하고 살아줘서 고맙지. 나 같은 것 남편으로 대해줘서 고맙지. 아내로 대해줘서 고맙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배려를 하면서, 서로가 헌신하면서, 잘못한 것은 그냥 서로가 자백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복되어라 우리 가정. 복되어라 우리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염려하지 말아요. 고난도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다가와요. 임마누엘 우리 가정, 든든한 우리 가정,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정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주님의 귀한 선물 서로가 이해하며 사랑으로 섬겨요. 하나의 미랄같이 서로가 사랑하며 생명의 씨앗들이 행복한 우리 가정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정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의외로 말이죠 새로 재혼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그런 가정들인지 몰라요. 근데요 그분들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혹시 막말하고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대화가 끊긴 가정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거칩니다. 내가 너무나 감정적이랍니다. 즉흥적이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로부터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고 헌신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사과할 줄 알고 감사할 때는 감사를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 여러분의 자녀손들, 며느리를, 남편을, 사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입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을 잘 품고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대화가 너무나 없는 빈곤한 가정은 아닌지요. 또는 대화는 있어도 사무적인 대화, 의례적인 대화만 있고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가 없는 그런 가정은 아닌지요. 지금 나로부터 변화되어지고 나로부터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로부터 먼저 말을 꺼내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인정하면서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길라잡이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